이 성탄절은 이 한국교회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을 기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한다면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탄절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된 예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복된 예수.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 수태고지는 마리아가 먼저 받은 것 같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과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 하는 수태고지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약혼남 그 당시 요셉이 매우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혼한 사이, 결혼하지 않았고 약혼,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약혼을 파기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두려움에 고민 중에 있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되어졌고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요셉에게 명하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죄 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증거를 삼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예수라고 쓰는 것인데 그 의미는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어원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예수와, 예수와인데 이 예수와는 우리말로 여호수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뜻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솔하여 포로 귀환에 앞장섰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또 호세아라는 이름, 또 예수아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호세아는 잘 알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음력 고멜의 남편이기도 하고 음력 고멜로 삼고 마지막까지 그 방탕한 여인을 회유하고 설득해서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서 예수의 이름을 뜻하는 호세아 그리고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가나안 정복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시는 정복자로서 예수가 있고 고멜과 같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예수가 있다. 그래서 왕으로서 예수, 구원자로서 예수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갑자기 2000년 전에
어디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당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영식이, 영철이 뭐 이런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6절에 바예수 있죠. 바예수는 무당이고 거짓 선지자인데 이 바예수는 사도 바울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이르러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이고 무당인 이 바예수가 나타나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그 당시 왜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썼느냐. 예수라는 이름은 상당히 어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붙여졌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은 능력 있고 어떤 영험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이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무당, 또 거짓 선지자 그런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예수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은 예수라는 이름에 굉장한 어떤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니까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로마의 핍박에서 건져내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해방자 이렇게 예수님을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한 능력 있는 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종종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아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좇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만 나타난 예수님의 그 직분상의 명칭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 원래 구약에서 메시아, 이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렇게 바꾼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뭘로 나오니까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다. 신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여기 마태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규정했죠. 그 당시에 아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가 기록했을 것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냥 그 당시 어떤 마법을 행하는 자나 또는 요술사 능력을 행하는 자의 이름인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당시 이단이나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오셔야 된다. 이 혈통을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뭐 요즘에 뭐 신천지도 그렇고 여기 엊그저께 어디 가는데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머니 믿으세요 그러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세요.
그 사람들은 그 교주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장길자 여자를 하나님으로 내세워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또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뭐 가짜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혈통이 다윗의 가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자가 다윗의 혈통 2세의 줄기를 따라서 오지 않았다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출생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일치해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님이 어디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는 바로 다윗의 자손 유다 혈통에서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사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은 왕족의 혈통이죠. 다윗은 왕족입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왕족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목수 요셉의 가문에 오셨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족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아주 거창하게 귀족의 집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주 가난한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왕의 후손처럼 귀족적으로 또는 풍채가 남달라서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의 명문 가문에서 오셨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높여줬을 거예요. 역시 메시아는 이렇게 왕족에서 아주 귀티나는 모습으로 와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제 유다 가문 중에서도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 비천한 목수 요셉의 집안에서 났다. 실상 족보도 맞고 다윗의 혈통도 맞고 유다 지파도 맞고 베들레헴도 맞는데 그 출신 성분이 너무나 비천해. 그래서 귀족의 집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왕족이라고 보기는 너무 비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빈정댔죠.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숨겨두셨다고 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명예, 권세, 능력, 세상의 뭐 영웅 이런 식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그 예수님은 낮은 곳에 비천한 몸으로 오셨다. 두 번째 함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지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 학살을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즈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아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정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나사렛 출신이라죠. 나사렛 사람. 나사렛은 촌출입니다. 촌출이라는 것은 아주 간혹하고 못 배운 사람들.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도 처음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빌립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천박하고 그 무식한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랬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도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았어도 정말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뭔가 좀 대단한 능력도 있고 어떤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가문으로도 그렇고 위풍당당하고 진짜 등치도 좋고 아주
용감하고 영웅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저분이 그리스도 맞아? 저분이 예수 맞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다 그 말. 그런데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출생의 비밀을 물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여기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분이 구약의 미가서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비록 왕족이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한 동네, 그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귀족의 몸으로 오지 않고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아주 비천한 몸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깊이 상고했다면. 그럼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유대교의 종교권, 기득권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속적인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재물과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진리를 거부한 것이죠. 그 세상의 그 권력과 세상의 모든 그 정치나 뭐 경제 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진리를 배척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결국 기득권 쟁토를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죽이도록 한 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진노를 하신 것이죠. 이 시대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과거 로마 시대 때 왕이나 그 시대의 패권자를 그 시대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속적인 의미로도 쓰였다 그랬죠. 아까 예수라는 이름도 세속적인 이름으로 쓰였는데 그리스도도 그 당시에 세속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는 어떤 능력자의 의미로 그리스도를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고레스와 같은 그러한 구원자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함과는 다릅니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옛 고토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잠깐 일시적으로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는 사명을 마치고 그 후에도 폭군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헬라군과 싸워가지고 패배를 당해서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고레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굉장한 난폭한 폭군이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선의를 베풀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악한 정치인, 악한 독재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쥐고 흔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패권을 쥔 제왕들은 한 시대에 그리스도,
영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는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의 혈통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이사야의 말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순환의 그리스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거짓 그리스도도 많고 바예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능력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는 제2의 예수다. 이단 사이비들 많잖아요. 또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재선에, 이 트럼프를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보는 미국 보수 우파 기독교가 있어요. 트럼프는 미국의 보수 우파 기독교를 끼고 이번에 대선에 성공한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이긴 겁니다. 거의 보수 우파 기독교들이 밀어준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를 미는 보수 우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기득권을 쥐기 위한 극단적인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광훈이가 이끄는 극우적 개신교 태극기 부대가 있죠. 뭐 좀 심심하면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태극기만 흔들면 괜찮은데 또 뭐 성조기까지 막 흔들고 다녀요. 성조기를 왜 흔듭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구세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통일시켜주고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가 트럼프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일시적으로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득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와 잘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남북한 뭐 잘 될 수 있도록 해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니죠. 트럼프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극보수 우파 기독교 개신 기독교 사람들은 지금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트럼프를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이 세대를 구원할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마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예수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또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아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일치하며 다윗의 혈통과 베들레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실들이 다 부합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요건들이 빠지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 영웅이고 대단한 일을 행하고 대단한 우리에게 어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단한 것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도 가짜 예수 혹은 패권자 그리스도에게 속아서 헛된 영광을 쫓는 자들이 많이 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그렇게,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인사인데 엑스마스는, 엑스라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러나 아무거나 붙이는 거예요. 엑스라는 거는 거기에 붙이면 그냥 놀고 먹고 쾌락을 즐기는 절기다. 완전히 엑스마스는 완전히 사탄이 조장하는 그런 용어가 엑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조금 낫다고 보는데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말세가 될수록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세상의 어떤 성탄절 분위기, 뭐 메리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잔치를 벌이고 캐롤을 부르고 이렇게 즐겁게 막 보내는 어떤 홀리데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말세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되어져 왔고 모세와 이사야, 시편 그리고 또 여호와의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성경 말씀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을 찍어버렸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름도 없다는 사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마지막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믿음 안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